안녕하십니까. 성문교회 이규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출애굽기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삶의 지혜와 주님의 뜻과 살아갈 방향, 길을 인도받으오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말씀 속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케 하여 주시고 그 풍성한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많은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믿고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9장 19절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9절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 제사장의 복식, 옷에 관해서 우리가 배웠죠. 제사장 옷의 가장 중심은 여러분 거룩입니다. 거룩.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은 일상생활의 옷이 아니고 구별된 옷으로서의 정결함과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순종의 의미를 이 제사장 옷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대로 제사장들은 옷을 입고 제사를 집전하는 거죠. 그럼 제사장 옷만 입었다고 제사장이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제사장이 되는 예식을 치러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오늘날 치면 여러분 목사님 취임식 그런 예식이 목사 안수식, 안수예배 같은 그러한 예식을 치르는 건데요. 이 제사장 예식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제사장 위임 예식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고 제사장이 이제 되고자 하는 제사장이 되는 예배를 드릴 때 이때 이 당시의 예배는 여러분 제사죠. 기본적으로 제사는 뭐냐? 기본적으로입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물을 불에 태우는 거예요. 제물에다가 안수를 해서 누가?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고 이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내가 지금 제사를 지내. 내가 양을 한 마리 끌고 왔어. 그 제사장님한테 제사장님 저 양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제사 지내고 싶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래? 일로 와. 그럼 제사장이 내 손을 갖다가 요 양 이마 위에다가 손을 대. 손을 대. 그러면은 내 죄가 어디한테 가는 거예요? 양한테 가는 거예요. 양한테. 그래서 내 죄를 뒤집어 쓴 양이 죽는 거예요. 누구 대신에? 나 대신에. 그래서 죽은 양 갖고 이 양을 죽임으로 내 죄도 어떻게 된 거예요? 사함 받은 거예요. 죄 사함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 지낸 사람이 그 양 잡는 거를 목도합니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라도 짐승 잡는 게 보기 좋은 일인가요? 아니죠. 배를 가르고 거의 내장을 꺼내고 선지급 피를 받고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양 잡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이제 다 잡아서 태우는 거죠. 태워서 그 향기, 이 태우면 연기가 많이 날 거 아닙니까? 번제단에서 태운 그 향기를 맡는 거죠.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맡는다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물을 태운다는 의미에서 번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연기를 맡는다는 의미에서 화제. 그래서 제사는 번제이자 화제입니다. 자, 일단 이 제사장의 위임식에는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이 3개 필요합니다. 수송아지, 그 다음에 양 2마리, 숫송아지, 숫양 2마리, 총 3마리가 필요합니다. 이 송아지는, 소로는 무슨 제사를 드리느냐? 14절이죠. 그 수소에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뭐라고요? 속죄제. 이 소를 가지고 속죄제, 즉 이 제사장으로 임명될 이 사람의 죄를 속해달라고, 사해달라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먼저 속죄가 있어야 되겠죠, 제사장이 되려면. 그 다음에 나머지 양 2마리가 남았죠. 한 양 가지고는 번제를 드려요. 이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칩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오늘 배울 거는 나머지 양 1마리로는 뭘 드리느냐? 요제를 드립니다. 요제. 자, 19절인데요. 너는 다른 숫 양을 택하고, 이게 세 번째 제물입니다. 그리고 양으로는 2번째 제물이죠. 먼저 이 양 가지고는 피를 가지고 20절에 너는 그 숫 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불이,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이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에 뿌리고. 요 양 가지고는 피를 받아 가지고 요 귓불이에, 이 귓불이에 바르는 거예요. 오른쪽. 아론도 바르고 그 아들들도 바릅니다. 그리고 21절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기름이죠, 향기로운 기름을 가져다가 그들의 옷과 그의 아들들을 뿌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 3번째 그 제사가, 또 다른 숫 양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어떻게 보면 그 위임식의 하이라이트죠. 이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예식의 그런 퍼포먼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 3번째 제사에는 그 뒷다리, 그 제물을 드린 거에 다 태우는 게 아니고 뒷다리를 이렇게 흔듭니다. 이게 요제입니다. 흔들 요자. 이게 요동친다 그러죠? 그 한자에 요동할 때 그 요자입니다. 요제.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바칩니다 라고 흔드는 겁니다. 그게 22절에 나와 있죠. 또 너는 그 숫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2 콩밥과 그것들 위의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숫양이라. 그러고 나서 24절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뭐 한 거예요? 흔들어 여호와 앞에 뭘 삼아요? 요제를 삼을지라. 자, 이 2번째 숫 양은 잡아서 다 태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한 일부분의 그 뒷다리와 가슴살을 가지고 요제를 삼는다는 거죠. 이 요제 중에 일부를 뭐 하느냐? 26절입니다. 일부는 불사르고 26절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숫 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똑같죠? 흔드는 겁니다. 이것이 내 뭐가 돼요? 분깃, 몫이 되는 거예요. 아하! 요 3번째 제사는요. 자, 첫 번째, 2번째는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 거예요. 요 3번째는 일부는 제사장이 먹습니다. 흔들어서
요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거는 하나님께 드리고, 흔들어서 가슴살, 이 가슴살을 흔들어서 누가 먹어요? 예, 자기가. 네 분깃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31절 32절에 나옵니다. 너는 위임식 숫양, 이게 이 두 번째 양입니다. 위임식 숫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 흔든 고기, 예, 아론의 몫이 되는 그 고기를 삶고, 32절 아론과 그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숫양의 고기와 광줄에 있는 떡을 먹을지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은 타인은 못 먹습니다. 이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35절 며칠 동안 위임식을 해요? 너는 내가 내게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행하여 며칠 동안? 1회 동안, 7일 동안 이것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 재물이 많이 들어요. 36절 보세요. 매일 수송아지 한 마리씩 속죄를 해야 돼요. 총 7마리를. 그리고 양 2마리니까 2, 7, 24, 양은 14마리. 이게 매일 해야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드리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요 3마리를 잡는 게 아니고 매일 3마리씩, 소 1마리와 양 2마리씩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임식을 했고 30장에 가서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데, 이 30장에 앞에 소개되지 않은 성물들이 있어요. 이게 삽입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성물 얘기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향초, 향, 그 다음에 뭐였죠? 뭐 전설병을 놓을 상, 뭐 법궤 이런 거 얘기할 때 이것도 같이 얘기됐었어야 되는데 언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편집 과정에서, 성경에 대한 편집 과정에서 아마 삽입이 빠져 있으니까 삽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30장에 분향할 제단입니다. 1절에 너는 분향할 제단. 자, 이것도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분향할 제단입니다. 예. 연기가 올라가죠? 예. 요거를 만드는 게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예, 나오고 있습니다. 요것은 이 안에 향 같은 거를 이 안에 넣어서 불을 붙여 가지고 예, 이게 향 그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소에는 총 3가지 성물이 들어 있습니다. 요건 뭐죠? 요게 진설병을 놓을 상이죠. 예, 그리고 진설병이 6개, 12개가 있습니다. 요건 뭐죠? 예, 7 촛대가 있죠. 그 다음에 요게 분향단이 있습니다. 요게 바로 분향단 이건데요. 이것도 이렇게 채를 꿰서 이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게 10장까지 분향단이고요. 11절부터는 10절이죠. 10절까지고 30장 10절. 11절부터는 회막에 쓰이는 속전에 관한 그러한 율법입니다. 속전은 뭐냐면 회막을 관리하고 운영해야 돼요. 그죠? 예. 여러분들이 이 회막 짓는 거 쭉 봤지만 이게 여러분 이게 뭐 실로 꽈면은 그게 풀릴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수리도 해야 되고 돈이 들어가요. 돈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기에 다 1인당 얼마씩 걷어야 되는 겁니다. 돈을. 속전 돈이에요. 성전을 위한 돈을 위에 바치는 걸 속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뭐라 그랬냐? 12절.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누구께?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건 단순히 세금이 아니고 자기 생명을 위해 드리는 거래요. 내가 살고자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자, 여러분, 이 의미가 오늘날 헌금과 똑같습니다. 헌금은 내 생명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누구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얼마냐? 13절.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 이게 세겔은 이 당시 아마 화폐 단위인데요. 이거는 최소 단위입니다. 아주 작은 돈이죠. 작은 돈이라도 이 성인 남자들의 숫자대로 모은 거니까 모으면 꽤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요. 15절입니다. 15절. 이거는 15절.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이 속전을 말한 겁니다.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아라.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부자라고 더 내면 이 성전에 관해서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그래요. 가난하고 덜 내면 뭐예요? 소외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다는 거죠.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7절에는 마지막 성물입니다. 또 성물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놋 물두멍.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두멍. 이거는 뭐 하는 데 쓰느냐? 물 담는 그릇이에요. 큰 그릇입니다. 한 사람의 가슴까지 오는 높이가 그러한 물 담는 그릇인데, 이건 뭐에 쓰는 것이냐? 19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제사 지내기 전에 손과 발을 깨끗이 씻는 용도입니다. 20절에 또 설명이 되어 있죠.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 사람들은 이 정결 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결함, 거룩함을 깨끗함으로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손발을 씻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어떠한 그 위생적을 떠나서 종교 예식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지키죠. 그래서 여러분, 중세 유럽에 전염병이 걸렸을 때 유대인들은 잘 안 걸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전염병에 막 죽어나가는데 잘 안 걸렸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손발을 잘 씻은 거예요. 손발을. 그래서 이 물두멍이 마지막 성물로 제시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을 이제 거의 다 했는데요. 이 성막에 관한 전체 그림은 우리가 잘 못 봤죠? 성막의 전체적인 그림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전체적으로. 이게 뭐죠? 여기가 성소. 이게 전체적으로는 성막, 회막 이라고 하고,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여기가 성소. 성소 중에 요 3분의 2는 성소, 3분의 1은 지성소. 요 3분의 1의 지성소에는 뭐가 들어가 있었죠? 법궤. 법궤.
법궤 위에 천사의 날개에 두 날개가 이렇게 위에 올려져 있죠. 그거는 법궤의 뚜껑입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성막의 법궤 위에 뚜껑. 뭐라 그러죠? 그걸 속죄소. 속죄소라고 그럽니다. 자, 그 다음 여기가 제단이죠. 예, 번제를 드릴 제단. 요 앞에 있는 게 바로 물두멍입니다. 예, 손발을 씻는 물두멍. 요게 번제. 예. 성소 안에는 등잔대, 그리고 아까 이건 분향단, 그리고 진설병을 놓을 상 등이 들어있고, 요게 겉에가 뜰, 뜰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성막은 이제 넘어가고요. 이제 30장 22절은 향기름에 관한 것인데요. 여러 향과 향품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향을 만들어서 어떤 식물에서 채취한 그런 기름 등 같은 것들을 가루와 섞어 가지고 거기서 향을 피우는 거룩한 향들이 있다는 건데, 그거에 대한 재료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예. 37절 38절만 보면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기가 냄새 맡으려고 이런 걸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냄새 맡으려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런 건 이제 어떻게 만들까? 31장입니다. 사람을 2명 지명을 해요. 2절, 31장 2절. 내가 유다 지파와 후레 자손이요 우리의 아들인 누구?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얘는 뭘 만드느냐? 4절에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연구하라는 거예요. 이 설계도를 하나님께 주시면 이 설계도를 보고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5절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라. 자, 이 사람은 주로 금은 금속을 다루고 보석을 깎고 나무를 깎는 이런 분야를 담당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을 하는데 6절입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 이 사람은 뭘 만드느냐? 이 사람은 7절 회막과 증거계, 속죄소, 회막의 모든 기구, 8절 상, 뭐 이런 것들을 쭉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제사장의 옷, 이런 것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안식일에 관한 법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법을 또 나오게 되죠. 안식일에 관한 법은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어떤 날입니까? 첫 번째 안식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거룩한 날. 그리고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15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근데 여러분, 이 노동에 관한 겁니다. 쉬는 일이죠. 이때까지 하나님의 안식일의 개념은 쉬는 개념입니다. 쉬는 개념이니까 여러분,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의 경제적 규모는 오늘날과 같지 않죠. 그리고 이 당시는 공동체의 생활이었습니다. 부족의 생활이었죠. 그러니까 모두가 쉴 수 있고 모두가 일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개인별, 오늘날은 개인별 사업, 개인별 어떤 노동이에요. 개별 노동이죠. 근데 이 당시는 부족 국가에서는 공동체 노동이었어요. 모두가 함께 하죠. 여러분, 얼마 전 시골도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의 이 주일의 개념은 이 구약 때의 안식일 개념하고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주일날 가게 열었다? 그거는 여러분 하등의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여러분 예배, 여러분 명칭도 안식일이 아니잖아요. 오늘날 예배잖아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예배의 개념을 바꾸셨어요. 언제?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랐을 때 사람들이 왜 안식일날 일하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러셔요? 예수님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개념이 완전히 됐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노동의 개념으로 받느냐? 말씀 속에 여러분 뭐가 있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는 엿새 동안 일하고 마지막 날 뭐 했다? 쉬었다. 나도 쉬었으니 너희도 쉬랍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에서는 여러분 쉬는 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도 그렇게 고생하고 고통을 겪었는데 돈 있는 사람은 쉴 수 있죠. 그래 거룩하게 앉아서 예배 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빈부귀천에 관계없이 쉼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의 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 와서는 그 정신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식에 구애되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이제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드리는 걸 진짜 예배라고 한다는데 저희들은 어떡합니까? 저희가 그러면 예루살렘 그 먼 곳까지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고 싶은데 진짜 예배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그거 다 필요 없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날이 올 것이다. 그게 진짜 예배다. 라고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러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구약의 안식일을 개념을 가지고 와서 오늘날 예배의 개념으로 치환해버리면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배입니다. 우린 그거를 그 구약은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그 정신을 가져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바로 이게 진정한 안식일의 개념이고 예배의 의미일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성막에 관한 법 모두 다 마치고, 그리고 제사장에 관한 법 마치고, 이제 다음 주에는 한 주간 쉴 겁니다. 예. 설날과 명절에 여러 관계돼서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부터 32장부터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 가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